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는 언제 합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생각될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못났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혹시 응답될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날마다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침례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단,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서는 세례라 쓰고 읽기는 침례라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면 침례라고 읽습니다. 또 하나 있죠. 야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야훼. 여호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발음이 야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훼라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침례라고 읽는 것은 그만큼 침례가 성경적이고 또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에서 세자는 씻은 세자, 우리 세수하잖아요. 손을 씻는다, 세수가 이제 손을 씻는다인데 씻은 세자에 레자는 예식할 때 그 예자입니다. 그래서 씻어서 예를 갖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여러 교단에서 침례교단 빼고 거의 우리 순복음 빼고는 약식 세례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줄 때 이렇게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살짝 뿌리는 그런 형식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제일 처음에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 강물에 푹 잠겼다가 나오시는 침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침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성례에 두 가지를 행합니다. 성례식에. 그래서 침례를 베풀고 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뭐 하죠? 성찬하는 거, 그게 성례입니다. 그래서 침례와 성찬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이제 바로 침례식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음습하고 춥고 두려운 감옥 안에 착고에 채워져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며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고 그 착고가 풀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졸다가 깨어 보니 벌써 옥문이 열려 있고 착고가 다 고랑이
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망신당하며 죽지 말자. 그러면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칼을 뽑았을 때 우리가 여기 있노라 바울이 큰 소리로 만류했을 때 간수가 깜짝 놀라서 아니 저 사람들 도망 안 갔네 그러면서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는 야 저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시구나. 저분들이 믿는 신은 진짜 참 신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셔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즉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례는 왜 받습니까?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례는 침례입니다. 침례는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물속에 잠기느냐? 첫째로 물속에 잠겼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히는 것처럼 나는 죽어서 물속에 이제 잠겼습니다. 세상적인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난 물속에 이렇게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물속에 푹 잠겨서 나는 이제 세상적인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고, 두 번째 물속에 잠긴 그 의미는 세례에서 말하는 것처럼 씻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금 이 물에다 다 씻어버렸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리고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지은 죄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이 물에 다 씻겨졌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의식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주위에 삥 둘러서서 환영합니다.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환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곡에 가서 침례를 드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교회 앞마당에 풀장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내일처럼 그렇게 같이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물속에 푹 잠겼다가 이제 올라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적인 나는 이제 죽었고 다시 이제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물속에 푹 잠겨서 세상적인 나는 죽고 이제 목사님이 그분을 일으켜 세울 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침례에 이런 많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입교하신 분들, 우리 교단에 다른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들 가운데 약식 세례만 받으신 분은 우리 교회에서 꼭 침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침례 받으셨죠? 네. 침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약식 세례만 받으신 분, 약식 세례.
약식 세례 받으신 분은 손 내리시고, 나중에 침례를 꼭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로마서 지금 6장인데 앞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렇겠죠? 죄 많은 사람이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죄가 별로 없는 사람이 죄 용서함 받는 사람보다 더 감지덕지 할 것입니다. 아주 그냥 며칠을 굶어서 배고픈 사람에게는 정말 맛없는 꽁보리밥도 정말 맛있는 진수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50데나리온의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5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치면 50만 원 정도 될까요? 그런 적은 돈이고 1만 달란트는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50만 원 빚진 자가 있고 100억 원의 빚진 자가 있을 때 두 사람에게 똑같이 너 50만 원 빚 탕감해 줄 터이니 갚지 않아도 된다. 너 100억 원 엄청난 금액이지만 내가 탕감해줘서 내가 받지 않겠노라 할 때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감지덕지 하겠습니까? 당연히 100억이라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런 큰 돈인데 탕감 받을 때 받았다면 그거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함을 받으니까 큰 죄를 지은 자가 100억 원 탕감받은 것처럼 더 감사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죄를 더 많이 짓고 아주 큰 죄를 지어서 그것을 용서함 받는 게 그게 이 성경은 그게 마땅하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죄 씻음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다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야 되겠느냐? 더 이상 죄와 함께 살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단호한 입장을 표현한 것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도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않겠다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기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은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도 물속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러면은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침례 의례를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스스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체라고 성경은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교회 다닐 때 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같이 고백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거 항상 조용기 목사님이 자주 성도들에게 이렇게 같이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룩하게 있으려고 하고 조용하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뒤돌아서서 교회를 나가면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지 않다, 예수님은 안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침례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연합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삶을 산다면 성령님께서는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과 한몸된,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성도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우리 독하도록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장 이게 5절인데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것은 그냥 상징적으로만 연합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함께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죽고 예수님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의 몸 대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 형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연합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 형틀에 달리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 형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소를 끌고 갑니다. 양을 끌고 갑니다. 염소를 끌고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이제 피를 흘려서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일일이 그럴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청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전에 내가 아닌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온갖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해주시기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잘 극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죽음의 종살이, 죽음의 아주 막 두려워 떠는 삶이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죽음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 죄를 짓고 막 그냥 후회하고 이제 나는 몹쓸 놈이 되었다, 나는 죽을 놈이 되었다. 죄의 종살이, 또 저주의 종살이 하는 존재였기에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우리의 죄가가 씻음받아져서 죄와 저주와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제 율법에 억눌려 있을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죄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이 율법은 완벽하게 지켜낼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죄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원한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종살이 저주의 종살이와는 관계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침례가 우리에게 상징하고 또
우리에게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죄 속에 살았던 우리를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물속에서 올라옴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에 이루고 이제 침례 의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짐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가 씻음받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땅에 남은 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통해 칭찬받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